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됨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의 무리들과 함께 10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하루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 앞에 도망갔고 심지어는 계집 여종 앞에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늘 해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국사가 바쁜 와중에도 오후 3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그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왔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오전 9시나 오후 12시나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 문법에 의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미완료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한 번만
오후 3시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미완료 시제, 오늘 1절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 그러면 제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까요? 열광하지 않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에 막 이렇게 가슴이 쿵닥쿵닥 뛰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막 흥분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그런 흥분과 열광과 감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매일 정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성격이 매우 급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 잠을 자며 그것을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이 기도를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흥분했잖아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건너편으로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건너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의 장소부터 찾으셨던 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붙들었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 대신 기도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의 장소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와,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잖아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붙들지 말고 기도하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변화됐는데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변했어요. 기도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 같았으면 기적의 장소에 머물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들이 어디 가죠?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매번 선목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결국은 무엇이냐? 영적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충실하게 앉아 있느냐,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보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예배 자리에 늘 앉아있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그 자리라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늘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오후 3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후 3시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2시 같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잠시 짬을 내가지고 식사를 조금 미루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전 9시라면 출근하고 나서 잠깐 한 10분, 20분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바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직장 다니는 분 오후 3시는요 정신없을걸요? 또 사업하는 분들도 오후 3시면 바쁠걸요? 모르겠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는 약간 이제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을 곧 짬을 내는 시간이어서 약간은 유도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후 3시면 오전 9시나 오후 12시보다는 더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바쁜 중에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후 3시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한 어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진로 문제들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 3시란 것은 내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하게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오후 3시 시간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후 3시, 그러니까 여기 본문으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이 문장이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없었더라면 2절부터 10절의 말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2절부터 10절의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없었을걸요? 다시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없었다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렇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의 배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은 우연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120명의 성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니 안 해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후 3시 시간, 가장 바쁜 시간이죠. 다니엘도 국사가 바빴지만 그 와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기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도 오후 3시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오후 3시가 되면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도 잠시라도 짧게 한 2-3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준다, 영성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과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 아닙니까?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이 시간은 늘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똑같이 오후 3시 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한 시간이지.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는 겁니다. 조금 몸이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자고 싶다 해도 그 시간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금요 예배 시간, 그것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2절 후반부에 이제 거기 가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의 이름, 출신, 배경,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40여세가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40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ver 40 years old 이라고 되어 있어요. over라는 것은 이상이잖아요. 40세가 넘었다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40살이 넘은 사람, 이게 쉬운 성경에 나와요. 40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평생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본인에게는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80년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절반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짧았으니까 6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처럼 이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딱 한 번이라도 내 발로 한번 걸어봤으면, 목발 짚지 않고, 아니 지금 목발도 못 걷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들것에 의해서 나 옮겨줘야 되니까 그동안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원이잖아요. 한이었잖아요. 그동안 걷기 위해서 이분은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좋은 약도 다 먹어보았을 거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소문을 듣고 그 자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해 보았을 겁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한 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걷겠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란 것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이 올 수 있다는 경계선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이 미문이에요. 이 미문이란 것은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또 beautiful gate라고 해요. 자, 아름다운 문과 거기에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거린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다.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아름다운 문 아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걸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올 새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라고 했잖아요.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평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라면 분명히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늘 올라왔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말씀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안전뱅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늘 이 자리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의 미문에 두었을까? 그가 신앙심이 강했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목의 자리, 목자리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당연히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락날락 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누군가는 한 번씩 오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지하철 그 입구,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 입구, 그냥 거기에 앉아서 구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 벌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전뱅이는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만큼 큰 그런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이든 요한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가기를,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만 기뻐해요. 오늘 좀 주식이 올라갔네. 그러면 좋아하지. 뭐 그냥 영적인 것, 이거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오늘 예배 자리 못 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다음에 가면 그만이지. 미문을 통과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도 날마다 미문이란 곳에 사람들이 거기다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수차례 이들은 서로 얼굴을 한 번씩은 부딪혔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비로소 여기에 안전뱅이 앉아 있었네, 이걸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매일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적어도 몇 번은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지나가면서 봤어. 저기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네. 그리고 안전뱅이도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간 것을 봤을 거예요. 오늘도 저 사람 지나가네. 그런데 왜 오늘에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까? 그전에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눈에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할까요? 마음이 들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보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사람이 단지 고객으로, 손님으로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저 사람은 내 안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전뱅이가 눈에 주목되지 않았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동안 아무리 중직자로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쌍한 영혼으로 안 보인 거예요. 영혼의 안전뱅이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 속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간절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고객으로 보인다, 손님으로 보인다, 그냥 지인으로 보인다. 그러면 아직 성령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보여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미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이후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자가 주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 영혼의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와서 보라. 와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보라. 그것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눈에 영혼의 안전뱅이가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와서 보라, 선목교회로 와보라,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을 주려는가 보다, 돈을 주려는가 보다 하고 주시해서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해서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안전뱅이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와, 오늘 뭘 주려나? 얼마나 돈 많이 주려나? 근데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 은과 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귀가 쫑긋했을 겁니다. 야, 뭐 돈 100만 원도 아니고 은과 금. 요즘 금 시세가 높잖아요. 금 시세. 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막 귀를 막 이렇게 휘비고, 아, 내가 뭐 진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금 맞아요. 금 이랬을지도 몰라요. 와, 오늘 대박 난다. 은과 금을 주려나가 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쫑긋이 눈을 반짝 뜨고 쳐다봤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야, 은과 금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뭘까? 무엇이길래 그것을 내게 준단 말이지? 이러면서 베드로를 주시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미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안전뱅이에게 말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진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께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콘텐츠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세상은요, 지금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교회가 앞서갔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더 앞서갔어요. 교회 오면 얻을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 뭘 선물을 줘보세요. 이거요, 아이들도 다 집에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받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집에서도 이게 많잖아요. 학용품. 옛날 같으면 그 학용품을 받기 위해서 52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필통 하나 받기 위해서, 샤프 하나 받기 위해서. 요즘 그게 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은과 금? 아니요. 은과 금은 세상에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말씀. 목회자가 설교를 정말 잘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콘텐츠,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으로 오거든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들으러 가야지 라고 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뭐냐? 구속사적 설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구약은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수건으로 보면, 수건을 이렇게 짜면은 물이 쫙 나오듯이 이 성경을 쫙 짜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구약에 어딜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신약을 어딜 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림자,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보다 돈과 사람의 수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지, 교회가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힘든데 돈 갚고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랑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노센트 4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243년에서 1254년까지 재위했던 교황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어놓은 그런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콘스탄티 대제가 지어놓은 성당 그 발코니에서 이노센트 4세 황제 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성당 안으로 쭉 줄을 이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헌금 주머니를 실은 그런 마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퀴나스 선생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때는 은과 금이 없었던 초대 교회 시대였지만 지금 이 중세 시대는 그만큼 교회가 부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는 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잖아요. 이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반대예요. 반대. 교회는 땅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시설도 갖추었어요, 또 성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들은 은과 금으로 사역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은 은과 금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선목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으로 병이 나았다, 돈이 있어 집을 샀다, 이런 말은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 고쳤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 이런 말은 잘 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그 이름의 능력보다는 다른 것으로 뭘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 것은 은과 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었어요.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간적 편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 일어났다가 이제 무릎이 펴지고 조금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 약간 걷기 시작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더니 뛰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순간 손과 발목에서 힘을 얻더니 그 즉시로 뛰고 걷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안전뱅이는 일어나 뛰며 걷는 순간 그는 어디를 먼저 갔을까요? 자기의 집으로 갔을까요?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평생 못 걸었는데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네, 이렇게 걷게 되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성전으로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성전으로 먼저 뛰어갔을까요? 안전뱅이는 자신이 걷고 뛰게 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전화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랜 병마로 아파하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병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좀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저에게 좀 아직 약한 부분이 이렇게 축사라고 해야 될까요? 축사가 아니라 우리 병 고치는 거, 서로 이렇게 간절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좀 약했다고 했는데, 오늘 좀 여러분 안에 아픈 부위들을 손 얹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픈 부분, 또 지금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부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야 오늘 풀어지기를 바란다. 오늘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 제목 올리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정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픈 상처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